찬미 예수님. 우리 안녕 들었어요. 추운데 오늘 아침에 눈발이 날려서 좀 추울까 싶었는데 눈은 그치고 바람은 계속 붑니다. 저 미사역에 참여하러 왔는데 신부님께서 강론하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헷갈까. 그동안 우리 많은 강론 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 근데 저는 오늘 올해가 이제 연중 2주 시작하고 2017년인데요. 복음에 보게 되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르코 복음에 의한 그 제자들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왜 불러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게 무엇을 하셨을까요? 처음에 하신 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요, 피정 때라든가 또 본당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려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파견하셨습니다. 라는 얘기가 제가 물어본 질문들을 보게 되면 거의 95% 이상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옛날에. 근데 제가 좀 다시 성서를 보니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로 이름하셨다. 12사죠, 그죠? 아포스톨릭이에요. 디스플린이 아니에요. 디사이플이 아니고. 그 제자가 아닌 거예요. 사도죠. 사도고.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귀신을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사도를 뽑은 이유가 세 가지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죠? 첫 번째는 당신과 함께 지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들을 파견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세 번째가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사명,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미션을 할 때 파견하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이게 미션이에요. 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 대답을 많이들 해요. 근데 먼저 보게 되면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신 이유는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기 위해요. 당신과 함께 예수님께서 있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12를 뽑은 이유는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낫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된 목적인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서, 있고 싶은 마음에서 12를 뽑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12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셔야 되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저는 이게 12제자를 뽑은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먼저이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12제자에게만 해당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제자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현대 와서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을 때 왕직과 예언직과 사제직에 우리 모두가 초대받았고 부름받았죠. 이거는 우리 지금 저나 신부나 수녀님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모든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 선교자에게는 이 시간들이 그러면 피정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또 피정 외에 다른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물리적인 이 시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본당에서 미사에 참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이런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니면 하느님 안에서 내가 하느님 안에서 머무르는 시간들, 침묵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도직을 수행하는 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가정주부나 혹은 직장인들은 또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하나님 안에 함께 있는가, 이것을 의식한다면, 내가 이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느낀다면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시간 안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꼭 어떤 물리적으로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다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저는 오늘 또 아까 강론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런 시간들이 물리적으로 뭐 비전만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오늘 이 복음의 정신에 따라서 또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 뭐 이거는 그 이후의 문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 따르는 일이 이 세상과는 긴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평화와 하나님 나라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약간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 최근에 저의 그 범죄 기록서를 한번 경찰서에 가서 뛸 일이 있었어요. 뛰게 되니까 저는 사실 까맣게 입고 지냈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니까 이 강정에서 우리 다른 이강서 신부님하고 이영우 신부님하고 바로 사실 옆쪽 굴 파고 들어간 거. 우리 주범이 우리 배우 조정이 우리 저희 강 선생님인데 여기 그때 펜스가 막 써 있었고요. 펜스 밑에 땅굴을 파가지고 들어가서 밤을 새고 하루 파풀 지내다가 잡혀가가지고 조사받고 풀려난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까마귀 입고 지냈거든요. 근데 나중에 벌금이 나와가지고 이제 벌금을 냈는데 10만 원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범죄 기록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놀랬죠. 왜냐하면 왜 그게 범죄가 되지? 내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평화를 외치고 그 행동으로 한 대가가 세상에서는 범죄인 거예요. 근데 우리 뭐예요? 뭐 그리스도인들에서는 이게 죄가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행위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제자가 되고 제자가 하나님 예수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대가, 희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것을 치를 만한 대가가 있는가? 이건 우리 각자에게 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미사 준비를 하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들, 예수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건가? 어떤 생각을 다시 바꿔야 되는 건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문정현 신부님께서 옛날에 대추리에서 쓰신 글이 있어요. 그게 뭐 우리 노래 조약권이 노래로 만든 것도 있지만 그 노래보다도 신부님 쓰신 거 저 뒤에 크게 한판 뒤에 있는 걸 제가 읽으면서 우리가 먼저 이런 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들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머무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런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부님의 이야기를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유로하면서 평화가 무엇인가를 터득했습니다.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원직복직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두꺼비, 맹꽁이가 개발에 밀려서 멸종되지 않도록 서식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 평화입니다. 장애인이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이 땅의 농민들이 땅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강대국의 침략으로 죽어가는 여성과 아이들, 노인들을 살리는 것이 평화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평화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것은 또 다른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세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식을 줄 모르는 열기로 평화를 사랑한다면 또 다른 세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필코 우리는 평화의 세상을 이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불림받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또 선포하고 전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곁에 또 예수님 곁에 우리가 좀 초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멘.